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 곧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가나안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의 범죄는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과 2지파로 이루어진 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총 9번의 왕조가 교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조, 이씨 왕조, 왕씨 왕조 하듯이 그 210년 동안 9개의 왕조가 교체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합니까? 이런 상황을 겪고요. 그 9개의 왕조로 교체되어지는 가운데 19명의 왕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들 모두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여로보암의 이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두어서 하나님으로 왜곡시켜서 섬기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26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른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들이, 19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게 가장 힘들어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되게 그렇게 열을 안 내는데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화가 나요. 그리고 성도들을 갖다가 왜곡시킬 때 하나님을 왜곡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 열받아요.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교회가 망하는 길이고요. 성도들 망하게 만드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이 오므리가 그 전에 아버지가 왕이었죠. 그 이어서 아합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 아버지 오므리뿐 아니라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 아합을 그런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었다. 열왕기서를 쭉 이제 살펴보면서 왜 아합이 그 정말 악한 왕이었느냐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그 중에 3가지만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적인 죄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시켰어요.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시켰는데, 이게 종교를 왜곡시켰는데 아합은 거기에 한술 더 뜬 거예요. 더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지로 이렇게 몰아넣었던 겁니다. 이제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애배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엣바알. 이게 엣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 그 이세벨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의 이름이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 바알과 함께. 여기 바알은 그 당시 고대의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농경신이에요. 그 하늘의 신인데요. 그의 아내가 대지의 여신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반드시 아세라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따라오는데요. 그러니까 바알은 하늘의 신,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농경신이고요. 아세라는 대지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데요. 당시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 바알과 땅의 여신의 결합을 통해서 비가 내려짐으로 풍성한 수확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전의 여사제나 남사제와의 어떤 종교적인 매춘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흥분시켜서 비를 가져온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되게 재밌는 종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되게 재밌는 종교 아닙니까? 되게 흥분되어지는 종교잖아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어떤 사람 흥분을 느끼면은 은혜를 받았다. 눈물을 흘리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최근에 요즘 탈종교화 시대잖아요. 한국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교회에서 떠나서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탈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교회가 오순절파하고 하나가 그 비냐드라는 그런 운동하는 그 단체가 성장을 해요. 근데 그 성장하는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흥분을 시킵니다. 뭘 시킨다고요? 흥분을 시켜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바라보면은요, 개소리라고 돼지소리라고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위 방언이라는 것 통해서 막 하면서 막 개소리를 내고 막 해요. 막 흥분돼요. 이게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뭔가 느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뭔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만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성장에 미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또 그대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이 신사도 교회들이 있고 군산에도 있거든요. 신사도 교회라고. 거기는 진짜 들어오자마자부터 방언을 해요. 날랄랄랄 하면서 흥분시켜요. 이런 모습들 조심해야 합니다. 은사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는 반드시 뭐로 나아가야 하냐면 열매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앙생활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그건 종교합니다.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금송아지 정도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세벨 이후에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을 시켜가지고 전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기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 기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케 하는 그 선자들을 왕실에서 먹여 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내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요, 바알 숭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선자들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무자비하게 학살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들을 갖다가 학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요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자들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아합의 탐욕과 그 권력 남용이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합은 그 당시에 그 궁궐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재배하는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거든요. 이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서 그 나봇에게 팔아라 하는데 나봇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이세벨이 그 왕의 이야기를 듣고 계책을 꾸밉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아합 왕을 못 오겠다라는 이런 죄를 갖다가 누구에게? 나봇에게 씌워서 죽게 만들어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16절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바라볼 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할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에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자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활동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한 분을 꼽으라라고 하면은 사기 쉽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모세와 엘리야를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 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 모세, 엘리야가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유대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대표적인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엘리야가 참 능력 있는 종이구나,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야 지방에 갔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선자로 누가 모세나 엘리야가 인식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언제 그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악한 시대, 가장 어두운 그런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활동케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야는 얼마나 그가 능력 있는 종이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대결이 있었죠. 그때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누가 보여주죠? 엘리야가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된 신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또 두 번째로 3년 반의 기근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와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해요. 또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기근 가운데,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극한 기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게 하죠. 누가?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려요. 또 큰 사건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제 엘리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죽음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해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은 엘리야가 능력 있는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활동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권은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발의 악행으로 인해서 자으던 타으던 하나님을 애곡되게 믿고 심지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엄청난 강한 악한 영향력 가운데 우매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선자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꼭 뭐가처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줄다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다리기. 이게 세상과 하나님이 줄다리기식을 하는 거죠.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힘을 가지고서 그들을 끌어내신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은 안 그런가요?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잘하는데 목소리가 커질 부모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못되면 못될수록 부모는 더 강력하게 자식을 향하여 외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더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이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인간의 제약이 절정에 달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의 주권과 정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뭐라고요? 제가 더하는 곳에, 제가 많은 곳에 모두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게 역사가요. 우리 히틀러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시대에 이 전 세계가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완전히 어장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망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결단코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히틀러를 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역사를 쭉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 역사가 막 주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목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선한 그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고 해가지고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만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력하게, 더 크게 역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나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러죠.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될라나 하고 막 걱정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게. 그 세상의 악함과 부조리로 인하여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들도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요, 넓고요, 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또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죠. 호남제주 침례교연합회 정기총회와 체육대회 때문에 자의를 이제 비우고요. 그런 가운데 어머님이 지지난주 토요일 날 잠깐 넘어지셨는데 발가락 5개가 다 골절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센터 직원들과 또 이제 센터 직원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튼 발가락 5개가 골절되어졌는데 병원에서는 수술하자고 해요. 근데 나이가 91세고 또 당뇨도 워낙 심하고 심장도 안 좋은 상태에서 수술 대신 그냥 반기부스로 이제 치료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반기부스를 했는데, 문제는 저도 지금 군산에 없고 타지에 있고 또 아내도 의료원에 있어도 자기 일이 있으니까 잠깐 있다가 내려가는 것이지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입장에서는 타지에서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마음은 군산에 있는데 몸은 이제 딴 데 있으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나름대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셔서 덕분에 그 바쁜 시간 쪽에서 저희 어머님 집으로 안전하게 모셔주시고, 그래서 그분 덕분에 한시름 놓는 순간이 있었었는데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에 어머니 집을 이제 가 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미소를 머금고 계신 어머님을 뵈니까 그제서 이제 저도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기치도 못한 위기 속에서 만일 그분의 도움이 없었단다라면은요,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는 정말 답답하고 보이지도 않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응? 도움의 손길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내도 자기 일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 그때 진짜 성김, 한 분의 성김이 내게는 빛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참 이게 죽으라는 법은 없고요. 정말 있구나.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깊은 그 좌절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으면, 구하면 빛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 기꺼이 좀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손길들이 누군가에는 엄청난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깊은 어둠 가운데 소망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배려, 진짜 기꺼이 내어주고자 하는 손길들이 그들에게 빛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또 살아내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엘리야가 안 돼도 괜찮아요. 능력 있는 엘리야가 안 돼도 괜찮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그런 섬김들이 좀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어둡고 또 불의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 시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뜻과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